들은 설교를 삶의 자리까지 설교 징검다리. 설교 징검다리 진행을 맡은 김형석 목사, 김병진 목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이 다 지나가고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특별한 행사가 없었는데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교 징검다리도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의 질문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에 관심이 있어서 깊이 있는 영성에 집중했었는데 설교를 듣고 지성에 관심을 갖고 지성을 쌓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을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쌓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병진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우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세상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이 만나 서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독서와 유튜브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독서는 전통적인 지식의 습득 방법이죠. 우선 독서를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독서에 대한 나름의 방법이 있겠지만 독서를 자주 하지 않으셨다면 각 분야별 베스트셀러를 사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베스트셀러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그 베스트셀러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설이나 비소설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앙서적도 베스트셀러를 보면 현대 신학의 흐름이 담겨 있고 현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의 관심사와 가치관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인식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담당 교역자나 사무실에 문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튜브 영상인데요. 요즘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도 유튜브 방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을 검색하면 없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떤 자료를 신청해야 될지 고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넘쳐나는 정보 용수 속에서 꼭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단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검증된 교회나 방송국의 자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끔 어떤 영상이나 설교를 들으시고 계속 시청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대놓고 이상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영상을 올려놓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와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 자료를 찾아보는데 한참을 보다가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서 조사해보니 이단의 자료였습니다. 유튜브에는 좋은 영상도 많지만 그만큼 해로운 영상도 존재할 수 있으니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건 딱 정해서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도까지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흐름을 안다라는 것도 모호한 표현인데 빠져들지 않고 내용을 이해할 만큼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네. 공부를 하거나 관심을 갖다 보면 너무 깊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딱 그 전까지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성, 인성, 지성의 균형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는 비천한 자,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성, 지성, 인성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배운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 인성, 지성의 균형을 뛰어넘는 최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요?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질문은 우리 김영석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담임 목사님 설교와 출발점이 달라서 나온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영성, 인성, 지성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배움이 짧은 제자도, 창녀도, 비천한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영성, 인성, 지성이 성숙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여인에게 이후 삶의 성숙과 진보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질문하신 성도님께서 이 세 가지가 부족하고도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성, 인성, 지성 이 세 가지는 쓰임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으로 설교의 방향과 질문이 달랐던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성도님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드린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사랑과 은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창녀, 세리 등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가 이 자본주의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이 자본주의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사명, 큰 은혜, 큰 복이라는 개념을 이 숫자적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한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크고 작음의 의미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의 질문도 이 문제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영성, 인성, 지성의 성장을 통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자본주의적으로 크고 위대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설교 후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의 목표입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는 것, 고통이 찾아와도 예수님처럼 담대히 그 고통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과 사람을 대하고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장해서 다다라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가는 길이죠. 우리의 노력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길일 뿐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영성, 인성, 지성의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지만 이것을 성과로 바라보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지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성숙이 성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간다면 우리 질문하신 성도님의 걱정과 같은 문제 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벌써 시간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매주 설교를 듣고 많이 고민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설교 증검다리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설교를 삶의 자리까지 설교 징검다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